자,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자, 부모에게 있어 가장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에서 가장 큰 바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걸 이 부모님은 성경에서 찾아서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본인이 몸소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 뭐 큰 명문 대학을 안 나와도 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안 가고 명품 옷을 안 입고 뭐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달려왔고 그렇게 되는 것을 조금씩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앞서가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엄청 누리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저도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으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 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 아비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비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아들이요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자, 그는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는 그걸 본받고 그대로 범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암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왕이 되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왕이 되게 해주신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성공은 부모가 시킨다면 이 아비암이 솔로몬의 손자 다윗의 정손자지요. 근데 이렇게 아비의 잘못하는 걸 다 보고 범죄하고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이 아비암이 왕이 되게 해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정직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이 아비암이 이 못된 짓들하고 정말 단번에 해쳐야 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은 이런 축복을 받지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다윗 때문에 이런 정말 그 왕이 될 수 없는 아비암이 왕이 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을 왕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이유가 있지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 성공, 이 자녀 축복 부모가 만든다. 이 부모 까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 자녀들이 가면 좋은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왜? 네 부모님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 잘해 훌륭한 부모님이셨다. 내가 그대들한테라도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면서 부모님이 쌓은 덕을 이 자녀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유 또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그 네 자손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 까닭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기라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 그러나 조건은 이삭이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하셔도 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더니 그 자손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참 하나님 대단하죠.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면에 저주를 준대. 3, 4대까지 저주를. 근데 왜 3, 4대까지만 저주를 주고 사랑은 천대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 4대까지 저주를 부어버리면 씨를 말려버리면 5대, 6대 내려갈 필요가 없지요. 없습니다. 저주를 1000대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은 1000대까지 내려가도록.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주는 안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왜 저주를 주느냐? 그 여러분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천국에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의 채찍을 때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정확합니다. 천대까지. 신명기 28장 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로 인하여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큰 소리로 이는 복이 내 집에 임할지어다는 소망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온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이 감람나무 같은 이런 귀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감람나무, 귀한 나무처럼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해가지고 복 받는 편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복이 흘러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내는 뭐 내 자녀들 잘 되고 있는데 뭐 복 받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까닭없이 부모 때문에 또 얻어 터지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까닭없이 부모가 순종을 안 해갖고 자녀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이 껴있어서 정말 내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해도 이는 저주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기는커녕 복을 받게 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8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할 때? 네가 말씀을 지킬 때는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까닭없이 자녀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산당을 지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되니까 산당을 지어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꿨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남유다 2지파보다 더 빨리 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여로보암 이 악한 왕을 징계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병들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왕이 그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자기 아이에 대하여 물어보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 아들도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먼저 죽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해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까닭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부모들이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지 저주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에 우리는 설 수가 있는가? 둘째, 성전 건축에 동참하면 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배양궁에 가는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할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사사에게 내가 성전 좀 지어주라 말했네. 우리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은 말째 아들이
배양목궁에 누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데 이건 뭐야? 우리 하나님 휘장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천막 가운데, 천막 그 안에 언약궤. 나는 배양목궁,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줘야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그냥 너무 그만 놀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사사에게 내가 성전 지어달라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이 다윗이 내게 성전을 지어주었다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다윗에 있는 게 좋도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내가 네 손에 피가 가득한 네 손에서 받지는 못하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바꿨다. 그래서 이 다윗이 생명 걸고 전쟁에서 한 전리품들을 다 모은 것을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네가 이 전리품, 다 네가 생명을 걸고 싸운 이렇게 전리품들을 나눌 때 모아둔 이거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어라. 이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주는 물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한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부모 덕에 이 솔로몬은 정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지혜의 왕으로 정말 눈에 보는 거 좋은 거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해보도 재미가 없어. 만족이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할 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모든 걸 세상 만물을 다 자기가 정말 가져볼 만한 거는 가져봤다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정말 누릴 만큼 누린 이런 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재미가 없어. 만족이 없어.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지기 위해서 막 나가는데 다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재미가 없어. 허무한 거야. 이 솔로몬이 이런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또한 하나님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을 참 하나님께서 구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지금 같은 우리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은 정말 하나님을 교행하라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는지 사람의 본분을 지켰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금 심판하셔.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해놓은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하신다면, 너는 내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천국을 가라. 너는 내가 말씀을 그렇게나 주일마다 외치고 오너라 아버지 집 날마다 오너라 아버지 집 하면서 내 말씀 몰랐는데 그게 자랑이 돼.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는 바가 많죠. 이 다윗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었으면 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5구절에 자녀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은총을 사울처럼 빼앗죠. 사울은 제사장 오기 전에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백성들이 빨리 제사 드리지 않게 자기가 그 제사장 권한을 빼앗아서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사울을 그냥 하나님이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보다 이 솔로몬은 보면 사울보다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 그 왕비 후비가 1000명이잖아.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짓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은
쫓아내지 않는 게, 버리지 않는 게 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런데 대신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 그러면 안 된대.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된대. 그런데도 말 안 돌이키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때문에.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솔로몬은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보다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범죄해도 여러분이 정말 이 건축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런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좀 범죄하여도 잠시 징계는 줄지 몰라도 은총을 빼앗고 그 자녀들을 그냥 믿음의 갭에서 버리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여러분은 복이란 복을 다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자꾸 피해가냐 이 말입니다. 뭐 세상에 잘 나간다고 복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다 해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빼앗겨버린답니다. 저 천국 지옥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아이고 내 몰라심도 몰라심. 그때는 때가 넘죠. 때는 늦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못된 걸 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정말 한 것은 다윗 때문에, 다윗이 정말 그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그 자손들에게 축복한 이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멸하지 않고 계속 이 지파가 내려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가지고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까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손자들로 인해서 그래도 왕위를 피하지 않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면. 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놈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원치 않았다면 이는 다윗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죠. 이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항복하러 갑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참 대단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혹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내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한 이 약속 때문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 후손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과 믿음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